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신약 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14장 22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 있는 아이들 다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또 둘이만 오고 둘이가 또 방송실에 오늘 또 아무도 안 왔어. 우리 그래가지고 또 방송실에 둘이 앉아갖고 한다고. 야, 이러면 이게 개척교회입니다. 이게 개척교회라. 이런 거 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은 나중에 야, 우리가 방송실에 봉사했다. 한 번 한 걸 가지고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향의 모교회에 임한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철학기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가 이 어릴 때부터 나와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때 주일학 교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그런 쌍둥이 자매인데 지금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고 또 신랑들도 참 좋아요. 그리고 집도 정말 가정도 든든하고 정말 가정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영이 예영이 아멘. 아멘. 아멘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PPT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21세기에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년 뒤가 되면 조사가 그래요. 이제 그 통계가 그래요. 한 30년 뒤가 되면요. 주일학교가 각 교회 안에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60%, 70%가 주일학교가 없게 되고 있는 교회도 애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된다면은요.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지만은 큰 그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도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를 갖고 예배당을 갖고 있고 어른들이 몇백 명, 1000명 이상 모여도 주일학교는 겨우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5%가 되는 아이들이 95%를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예배당 파는 일이 그냥 속속들이 일어나고 경매에 많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그때가 사실은 이제 90년도, 80년도죠. 80년도에
그때가 주일학교가 왕성할 때인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한 30년 뒤가 되면 역삼각형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뭐 지금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강의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다만 제가 젊을 때는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볼 때에 주일학교가 그 당시는 어른보다도 많았지만은 그 당시도 제가 보는 느낌에는 이게 이제 교회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교회가 주일학교 관심 안 가졌어요. 교육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뭐 그냥 뒷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우 아이들이 뭐 교육관이 있다면은 그 지하에 예배당 지하에 내려가서 그 어른들이 쓰던 피아노 쓰고요. 그 애들이 관심 없었어요. 그 연극하면요, 연극이 그래도 교회만이 문화가 좀 발전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연극을 하면 여기 천막 이거 쳐가지고 커튼 쳐갖고 줄 땡기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아주 더디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역삼각형이 될 때가 올 것이다. 주일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30년 뒤가 되면요. 역삼각형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완전히 30% 이상이 줄어들고 한국 교회는 이 5%가 다는 아이들이 우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배경을 조금 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4장 여러분 1절 그 위에 보면 타이틀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이 마태복음 14장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피해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의 목적은요, 생명을 죽이는 데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그 관심과 시선을 갖고 있었고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나타나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물 위로 걸어온 사건과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 사건들을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떤 관심, 어떤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저는 적어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한국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서 21절에는 헤롯 왕과는 예수님이 다르게 떡을 공급해 주시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시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요.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좀 절제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22절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3절의 내용은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건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34절부터 36절 돼 있죠, 그죠? 마지막에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짧지만은 어마어마한 게네사렛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34절에서 36절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은 예수님은 떡을 먹이시고 물속에 빠져간 자를 건지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이 오늘 이 14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통틀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적용하고 또 재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그 첫째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우리가 13절부터 적용을 한다면은 13절의 내용부터 적용한다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배고픔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큰 교회 뭐 교회가 컸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목욕실이 4층인데 1층 그 2층까지 내려오 보면 1층까지 내려오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간식을 딱 받아 갖고 우리는 어릴 때면 그거 빵 얻어 먹기 위해서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성탄절 되면 막 빵 얻어 먹기 위해서 교회 가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고무신 바뀌고 고무신 막 또 그렇게 가져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간식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간식 사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 이제 아내랑 간식 사는 게 일주일에 막 그 숙제였어요. 그래 뭘 주자 둘이서 막 아니 너가 둘이 주려고 선물 주려고 일주일 동안 어른들이 고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나는 선물을 줄까 이러다가 맞아 그래도 아이들이 과자 주는 게 막 좋을 거야. 그 과자를 주려니까 이게 또 뭘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갔었어요. 마트에 갔더니 제가 간식을 딱 보니까 간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내가 아이들을 눈높이에서 간식을 딱 보니까 간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더 큰 마트에 가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큰 마트에 가자 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또 애 키우는 우리 박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래 간식보다는 그래도 선물 주는 게 선물권 주는 것이 지 멋대로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일주일 내 고생하고 결국은 답은 선물권 주는 거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심심할 것 같는 거라. 그래서 내가 또 아내에게 어제 가까운 이 신선마트에 가가지고 그래도 과자라도 한 개 사라 이래서 또 과자를 8개 샀어요. 둘이밖에 안 왔으니까 4개씩 가져가라. 그러면 또 너무 몰빵이 되니까 다른 애들이 시험 들겠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줘야 돼. 그래 이제 참 요즘 아이들은요 이게 먹는 거는 옛날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냉장고도 뭐 열면은 많아요. 특별하게 정말 1%나 0.5%나 뭐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굶는 아이들이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령한 떡이 필요한 거라.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우리 전에 있던 교회도 주일학교가 우리 마산에서는 제법 큰 주일학교였거든요. 애들 주일학교 시간에 예배 말씀 안 돼.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계속 강조한 게 휴대폰 다 뺐고 말씀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해라. 중고등부도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라. 오직 그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라. 이걸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일학교에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하니까 그래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여러분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만 맡겨놓으면요 아이들 장난치고 선생님들이 감당 못해요. 1인당 1명 교사가 있어도 그 쉽지는 않은 거라 지금 세대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떡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22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은 물에 빠져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물길에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 뭐 온갖 여러분 그런 그 미디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물길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교회가 이들을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문화가 더 발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이 때에 그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악기부가 있고 이래가지고 반주를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뭐 교회 그냥 교회가 집에 다 악기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드물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 이 세상 물결에서 빠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어떤 앞서가는 것들로서 제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좀 필요한 게 뭐냐? 뭐 집에서 다 피아노 비우고 집에서 악기 비우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을 잡아줄 손이 필요한 거예요. 따스한 손이 필요한 거라. 오늘 예수님의 손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35절에 저는 이 단어가 참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 신주를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 게네사렛의 그 영혼들에게
이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너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예수님 혼자 뭐 그냥 사이 간 게 아니고 친구들이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가지, 7가지를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22절에 나타나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에 대한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바다 건너편의 영혼을 생각하며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지금 그 베세다에서 500여 떡을 이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 싶은 거라 막 벌떼같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목적이 뭐냐? 와, 헤롯 왕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왕을. 왜? 저분을 왕을 삼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기겠다. 여러분, 5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자꾸 넣는 거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래서 12광주는 남겼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는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을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건너편을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34절에 게네사렛 땅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바다 건너편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어른들 이 기존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좀 뛰어넘어서 바다 건너편의 영혼을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아이들은요,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이 전도 하려면요, 교회가 막 길거리 가서 옛날처럼 저도 막 잡아오고 이랬거든요. 막 잡아가지고 봉고차에 막 애들 태워가지고 교회 와서 그 막 빵 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막 잡혀와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빵 얻어먹고 복음 듣고 이랬어요. 요즘은 그랬다면 저는 완전하게 뭐로 들어갑니까? 인신 유괴부모로 들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팀이 전도를 한다고 아이들 데려왔거든요. 제 뺨 맞을 뻔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집에 말도 없이 교회 데려왔다고. 그 육지 사람들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데려왔거든. 제주도 아이들이 순전할까 싶어 데려왔는데 그 부모들이 따라온 거예요. 교회가 유괴다 이래가지고 제가 뺨 맞을 뻔했습니다. 누가 말려가지고 안 맞았지.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현종수 박사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기학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다음 세대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는 바다 건너편의 영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너가야 되는데 파도도 죽을 고비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너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건너가야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 교회가 어떤 것을 그 희생을 해서라도 감수를 해서라도 건너편에 있는 이 다음 이 세대를 향해서 건너가야 돼요. 이 좀 뭔가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3절.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너편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세네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건너편 이 게네사렛을 품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기도했다. 저는 기도의 목적이 뭘까? 기도 내용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34절에 게네사렛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바다 건너편의 영혼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가 참 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빨리 좀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역한이 한 50평 정도 되는 게 지금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건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다음 세대가 있어야 저걸 이제 교육관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뭐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주일학교도 없는데 저거 뭐 괜히 잡아놓고 돈 만들어 갈 수가 없거든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너기 전에 그 불쌍한 그 건너편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그 강한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 번째는 풍랑에 고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예수님이 그 바다 물결 가운데 제자들이 막 고난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온 적이 없어요. 내가 걷고 싶다 해서 예수님은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 다니는 그게 뭐 대수가 되겠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접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풍랑에 고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고생합니다. 이들이 수평 문화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수직 문화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다 여러분 수직적인 문화예요. 그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되어진 문화들은 다 수평적 문화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다 수평적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의 풍파에서 이 수평적 문화에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세대, 이 세대 안에 끼어 있는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있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요. 이 경제가 없다 보니까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IMF 이후에 이혼율이 높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그냥 쉽게 이혼도 하고 막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그냥 왔지만은 거기에 바로 충격을 먹은 아이들이 우리 이 다음 시대 애들이에요. 가정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번에 31에 갔잖아요. 저는 27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가 서너 살 될 나이, 이제 뭐 그 정도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 나이. 이제 결혼해갖고 이게 또 요즘 내 기도 제목이 주여 속히 아기를 갖게 하옵소서. 왜?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아기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리적으로. 월드비전에 우리 자매 중에 제가 한 자매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자매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마침 월드비전에 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하나는 겨우 애를 가지고 하나는 애를 못 가진 거야, 지금. 1년이 됐는데 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 안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갖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국가예요. 여러분, 인구 절벽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되는 애들 찾기 어렵다니까요. 젊은 애들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게 경제예요, 경제. 경제가 이리 또 집 사기가 어려운 거라. 결혼해갖고 집 사가지고 애 갖고 뭐 양육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 막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들 빌비지하고 결혼해도 애 안 가지는 거라. 가져도 하나밖에. 그러면 인구 절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이가 살지 않습니까? 부부가 둘이 사는데 애가 하나 나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두 가정에서 아이 하나씩 결혼시키는데 4명 중에 둘이가 애를 낳아서
두려는데 결과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네 명이 가정에서, 4명 가정에서 하나씩 애를 하나 줘가지고 결혼시키는데 결국은 나중에 애 하나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절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정은 깨진 가정이 너무 많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분 거의 50% 이상이 불신 가정의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요, 가정이 깨지고 힘든 그런 가정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날마다 사고 쳤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중고등부 아이들 되면 이게 막 여러분 혈기는 살아있고 이게 부모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고 오직 올 수,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어른들은 교회 문 닫자 이랬어요. 평일날 교회 문 닫자 하고, 저는 항상 문을 열어두자. 왜? 애들이 와서 막 그 술 먹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어른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놀더라도 교회 와서 노는 게 더 안 좋냐. 교회가 문을 열어둬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런 8년 동안 싸웠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풍랑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파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지금 예수님이 이끌어 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일 때 살은 거죠. 고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살았다니까요. 야, 살았다는 거. 오늘 아이들의 이 풍랑이는 세상의 파도 넘어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산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들이 또 사는 것이지요. 다가가는 그런 모습 말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 네 번째는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지금 바다 가운데서 고생하는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런 막 고생하고 막 그럴 때, 두려워할 때 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응? 하영아, 아빠가 니한테 전화할 때 나는 하영이 아빠입니다, 박재건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나? 간단하게 뭐라 하니? 전화하면서 하영아 내다 그러잖아. 이 내다라는 단어는 이미 인격적 관계가 오랫동안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내다라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 31절을 여러분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적용해 봅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는 다음 세대에게 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깊은 타락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문제 해결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따스함의 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치유의 손이 필요한 것이지요. 인격적 교제가 있다면은, 전제된다면은 이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의 치유가 필요한 거라. 어디가 아픈가? 왜 이 세상의 물결에 빠져가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데 예수님 팔짱 딱 끼면서, 그래 네가 믿음 있다고 좀 촐랑거려서 왔더니 고생 좀 해야 돼. 물 좀 더 마셔. 이렇게 하고 물 다 마셔가지고 막 기절 촉공할 정도 돼서 머리카락 잡아 당기면서 끄집어 올려. 우리는 그런 심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래 물 좀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딱 빠져가는 순간 손을 탁 잡아줬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다음 세대 우리 지금 한국에 있어서 이 다음 세대가 물속에 제가 볼 때는 그반 그쯤 무적 빠져가지고 물 먹을 그런 타이밍에 놓여 있다니까. 이거 애들 잡아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러분 32절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잡으려면은 이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성장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공동체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줘야 순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최근에 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만은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이제 애 놓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들 두 놈이 애를 낳으면은 내가 막 딱 밟고 나서서 우리 아내는 벌써부터 내려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애 안 본다 이런데 나는 내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가톨릭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 6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7살까지죠. 6세까지 나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그 인생 마음대로 데리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6세까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아이 봤습니까?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기도하자 하면 밥 먹을 때 이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래요. 근데 불신 가정의 아이들 있죠.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아빠가 교회 안 다니고 아빠는 교회 안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애들은요. 애들이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거 안 하고 뭐 한 줄 아세요? 볼펜 손가락에 끼워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형은 이랍니다. 술 마시면서 사고 이거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부터 여러분 술 먹는 폼 잡고 여러분 담배 피우는 폼 잡으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좀 이게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좀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라. 부모들이 여러분 참 그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말씀 읽는 장면을 보여줘야만이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에 있던 성경책. 이러면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거든. 환경 구축이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거 기도하는 장면 보여주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우유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와서 손을 대게 한다, 손을 댄 지는 다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에 막 절제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막 줄어들어 있어요. 거기 늦지 않는 게 있어요. 왜? 나음을 입었으니까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 다 나음을 입으니까 기쁘죠. 즐겁죠. 내가 데리고 왔고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낫는 그런 역사 여러분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 좀 적을 때는 일일이 다 안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오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낫는다. 왜? 우리가 막 예수님 지금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끝에 가가지고 옷자락 거기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만지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영이 여행이는 너무 좋은 경험한 거. 어린이날 이게 특별 선물이다. 방송실에 아무도 없는 게 너 특별 선물이야. 그 오빠 애들 도대체 어디 갔어? 다음 주 오면 오빠 애들하고 쉐리 퍼퍼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 갖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오늘 조금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이 악보도 보고 안 좋았나? 이게 이 생각하면 또 다양한 거거든. 오늘 난 너무 기분 좋아. 너희 둘이 앉아 있으니까. 막 다를 거 없다. 이거 둘이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만히 들더라고. 다음 주부터 너희 둘이 해라. 너는 결석 안 하니까. 근데 그 쌍둥이 자매가 생각나더라고. 내 후배 쌍둥이 자매. 그 아이들이 이럴 때부터 생겼거든요. 우리 그 삼천포 남양교회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그 남양교회. 이 애들이 이만할 때부터 교회 자기 집이 멀었어요. 들판을 가로질러서 와야 돼요. 멉니다. 멀어. 근데 이만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 가냐? 어디 가냐고 교회 가냐? 뭐하러 가냐고 청소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른들이 적었어요. 교회 시골 교회. 우리 어머니가 그 권사로 있었지만 이만할 때부터 청소하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좋은 날이다. 어린이날 오늘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래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어요. 제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다 건너편의 영혼을 생각하며 건너가야 된다. 두 번째, 건너편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어른들이 해야 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풍랑에 고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야 된다. 네 번째,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 세상의 풍랑 속에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따스함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고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이요 피곤합니다. 집 나가버립니다. 왜 집 나갑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보면 또 다르거든요. 애들이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적용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가 주님의 나라에서 멋있게 자라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